5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5장 1절의 4절, 1절 4절, 바로 거절, 바로 왕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 1절 그 후에는 4장 29절 31절 4장 29절 3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2절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호와를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도 신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나타나셨은즉은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느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종이지만 애굽 사람 아닙니까? 종이라도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인 당신들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우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모세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5절 바로가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모세 아론이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몇만이에요?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200만입니다. 그리고 가는데 사흘, 오는데 사흘, 절기 지키는데 7일, 그러면 15일을 휴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입장에서 공짜 인력이거든요. 노예들 아닙니까? 공짜 인력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한도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은 노역 가증, 노역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5절, 6절 바로가 백성들의 감독들, 이 감독들은 누굴 세웠느냐면 애굽 사람들을 세웠어요. 애굽 사람들, 이 노역할 때 감독들은 기록원들 누굴 세웠느냐면 여기 1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요즘 쉽게 얘기해서 작업 반장이에요. 예, 그 일의 작업 반장을 누굴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바로가 감독들은 애굽 사람을 세우고 이 기록원들,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6절로 가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명령했느냐면 7절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벽돌은 가마에 불로 구운 것이 아닙니다. 가마에 불로 구운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점토를 퍼내서 벽돌을 찍어내요. 그래서 뭐에 말려요? 햇빛에 말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블록 같은 것들 찍어내서 햇빛에 말리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 벽돌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을 어떻게 해요? 짧게 잘라서 이 점토에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요 게으르다 히브리어는 나파예요. 나파인데 가라앉다, 마음이 느슨해지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께 뭐 하게 해달라고요? 제사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집도 짓고 벽돌도 굽고 그 다음에 예전의 숫자대로 숫자를 줄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전에는요, 집은 이 바로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고 숫자도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역이 가정이 된 거예요. 예, 우리 12절, 10절 말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니 뭘 주지 않았어요? 집을 주지 아니하니라.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여러분, 이미 집은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궁으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으니까 곡초 구루터기를 주워다가 집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곡초 구루터기는 뭐예요? 이 벽단 밑둥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집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고 그 곡초 구루터기도 주워와야 되잖아요. 노역이 더 가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분사형입니다. 그날 할당 양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독촉했다는 거예요. 그날 할당 양 있잖아요. 아까 이 바로가 숫자 줄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날 할당 양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마치라 하며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 백성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누굴 때렸어요? 기록원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작업반장 기록원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우리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 호소. 누구한테 호소할까요? 이제 바로 왕한테 호소하겠죠.
13절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히브리어로 차아크 이것은 단순히 호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바로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16절 당신들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여기는 예전처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나이다. 17절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게으르다. 히브리어 라파 마음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인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 모세 원망. 이제 울부짖어도 바로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20절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너희가 모세 아론이죠. 너희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로의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릴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니까 모든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모세 하나님 원망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무조건 다 열심히 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험시험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아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참 어떨 때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3장 19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모세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가 보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시기까지 축원합니다. 6장 1절부터 13절 거듭 출애굽 약속하시는 하나님, 거듭 출애굽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세가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타 곧 바로 지금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강한 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이 반복은요, 강조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앞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다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세가 잘해서 또 바로가 마음을 넓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낙심했어요. 바로가요 완악해요. 이때 일하시면 누가 풀어줬다?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넘어질 때, 아주 밑바닥을 갔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일하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곧바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 가나안 땅,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세 가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알았지만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첫 번째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여러분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언약은 목사님과 하나님과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이에요. 한 사람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시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 짐승을요 쪼개버려요. 죽인다는 것이죠.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언약이에요. 한 사람이 맺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짐승처럼, 쪼갠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햇불은 누구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누구는 안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거야. 우리 이라기 중동에서는 쪼갠 짐승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에 햇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언약.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쪼갠 짐승처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는 햇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짐승 사이에.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노라.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 하면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동사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그럼 애굽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하고? 인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기억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나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건지며 빼내며 속량하며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는 무슨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상하다, 히브리어는 코체르, 짧다, 참을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성이 없어진 거야. 참을성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내가 세운 언약이다. 너희를 건지며 빼내며 속량하며 인도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목사에게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상하면요 이 자리에 아무리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이 마음이 상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7절,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야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 안 들려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상한 거야.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이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까지 축원합니다. 아멘. 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도 허락하소서 하라. 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이 장로들과 함께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뭐가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야, 너 혼자 가라는 거야. 너 혼자 가라는 거야. 여러분, 안 간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가 싫으면 나도 싫은 거야, 그지? 안 간다는 사람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한 자, 문자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입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입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어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을 시키지 못하는데 그 바로를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망설이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망설이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만 전하는데 무슨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내 말만 전하는데 무슨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뒤에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루벤. 둘째 아들 누구예요? 시몬. 셋째 아들 누구예요? 레이. 까지 가면서 이 레이의 자손 모세와 아론까지 족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하는 자는 너 모세다. 너 모세다.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모세도 낙심했잖아요. 또 망설였잖아요. 모세도 마음이 상한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고 있어. 너에 대해서 나 알고 있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 계시록 2장 13절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신방한 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내 이름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뭐 한다고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그 마음이 상하잖아요.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안다. 야, 네가 이렇게 주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 식당 봉사한 거 다 알아. 청소한 거 다 알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성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도요 낙심했어요. 여러분, 망설였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합니다. 왜 족보 얘기를 하느냐면 내 말을 전하는 자는 너 모세다. 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11절부터 30절 모세와 아론 족보, 모세와 아론 족보.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일어나니 이스라엘의 장자 누구예요? 누엘이죠. 누벤이 장자, 첫째 아들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몬, 둘째 아들 가정을 소개합니다.
16절 레이 셋째 아들 가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넷째 유다는 안 내려가요. 셋째까지 소개하면서 이 레이의 아들들 3명을 얘기하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얘기합니다. 이 레이가 3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18절 고앗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므람. 그러면 20절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하느냐면 그들의 아버지 루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럼 요게벳은 누구냐면 우리 민수기 26장 59절 시작.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요게벳은 누구예요? 레이의 딸. 레이의 딸이면 그러면 이 아므람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야. 아므람에게는 고모가 돼. 근데 고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야. 아므람에게는 고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고모가 요게벳이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요 근친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12절 18장 시작.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이것은 고모와 성관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여기서는 왜 근친 결혼이 가능했느냐?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므람은 고모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 26절 아론과 모세.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족보상 아론이 뭐예요?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아론을 앞에 놨습니다. 27절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것은 직임상 모세가 아론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